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자 헬퍼 세미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목자와 헬퍼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원들을 섬기는 목자와 헬퍼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나눌 때에 그 나눔을 통해 목장이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또 한 주간이 지나갔네요. 그죠? 오늘이 9월의 첫날입니다. 9월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벌써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늦 여름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시원한 가을이 올 텐데, 여러분들 이제 또 단풍 구경 갈 생각들 하시면 너무너무 좋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을 좀 누리고 좀 힐링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 블루, 뭐 코로나 레드, 뭐 코로나 블랙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너무 이렇게 눌려 있지 마시고 조금 힐링하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 목장 나눔 하실 때 함께 오픈 질문 꼭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 내용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들이 있으면은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들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변에 복음을 증거했던 경험, 또는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있는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러고 계획 중이고 기도 중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설교 때 예수님만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내용을 나눴습니다. 같이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이 간청할 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시켜서라도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한 영혼을 살리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돼지치던 사람들이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해서
읍내와 촌에 다 다니면서 알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뭘 알렸을까요? 가서 그 지방에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치유되었다라는 것,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 귀신이 내쫓김을 당했다라는 것을 전했겠죠. 또 한 가지는 그것만 해도 놀랄 일인데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다 이렇게 물로 뛰어들어 가지고 다 몰사했다라는 것까지 전했을 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러 왔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실제로 진짜 와 보니까 돼지는 없는 거예요. 돼지는 진짜 없고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 막 제어할 수 없었던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고 무덤 속에 살면서 소리 지르고 자해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여져서 예수님 곁에서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게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신적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인 그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낀 거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정말 신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힘에 대해서 경외함이 생겼고 두려움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면서 그걸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에 두려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어떤 것을 유발시켰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서부터 떠나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나를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너무 상태가 심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이웃이나 가족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고요. 그들이 고작 할 수 있었던 것은 쇠고랑을 채우거나 이 사슬을 채워서 묶어두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그를 뭐 쇠고랑으로 채우거나 사슬로 묶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셨죠? 단지 말씀으로만 명령하셔서 말씀으로만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나 인간적인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큰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면 일시적인 도움이나 일시적인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맡길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너의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서 오직 드러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 왕이 이 고백했던 고백인데요. 이 구스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어요. 그런데 막 수백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열세였고 이길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우신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구스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셔서 여러분들이 구한 대로 얻으시고 또 찾는 대로 모든 것을 찾으시고 또 두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한 주가 되셔서 매일매일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면요. 더럽고 음침한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15절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사건이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전의 모습이 어떠했죠? 상당히 더럽고 음침한 무덤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군대 귀신에 들려서 산속에 있는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어서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소리 지르면서 산으로 들러 다니고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불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온전하여져서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파멸의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새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죽음의 길에서부터 생명의 길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사단에게 붙잡혀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안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또 예수 안에 있으면 참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정신이 온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데가볼리에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일,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면 귀신 들렸던 자가 회복되고 돼지떼가 몰살하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부정적인 반응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지경에서부터 떠나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진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돼지떼가 몰사한 것을 또 보았죠.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나서 반응이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떠나달라라고 부탁하죠. 떠나달라고 간구했던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먼저는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만약에 가시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언제나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뭐 하시겠어요? 증거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복음을 들어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곳을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복을 걷어 차버렸다라는 사실이.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2,000마리의 돼지떼. 그러니까 이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는 것을 보고 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겠고 더 큰 손해가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죽은 것이 가장 눈에 들어오고 가장 아마 마음에 박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가려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시고 경배하고 높여드려야 할 대상인 예수님을 더 큰 손해를 끼칠까봐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귀한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물리쳐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울지교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목자 헬퍼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세상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하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썩어질 세상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자가 회복되자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자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청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간구했던 것은 아마도 너무 감사했고 너무 그 기적과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같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경험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간구를 허락지 않으세요. 다른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고 자신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가족들에게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그를 통해 그의 가족들과 그 대가벌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대가벌리 지역에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귀신 들려서 정신이 나가 있었던 사람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가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 정신이 돌아오게 된 루트가 그 경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멀리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선교를 보내기도 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역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과 동료들과 친구들 그들에게 먼저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주변의 성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성경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믿으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분들, 가족들, 동료들, 친구들 믿지 않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꼭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목자 헬퍼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들은 말씀대로 순종케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자 헬퍼들 우리 목원들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